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잠이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 아래 짓눌려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낭망하고 슬픔의 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사 영단 가운데 정금같이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코로나19의 소멸과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믿음의 지체들이 낭망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위선과 사단의 모양을 파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치료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병을 바라보게 하듯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디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목교회 허락하신 목장이 함께 하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섬김의 동력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계절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품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어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와 노회에서도 22일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2주간 동안 더 연장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당분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중보 기도단을 중심으로 해오던 개인 기도회를 이제는 전 교인들에게로 확대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소시입니다. 온누리 비전 목장의 임영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황병욱 A 집사님의 장인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3월 5일에 장례식을 했는데 전화상으로나마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화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교회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19 사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패턴마저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매정매석하는 나쁜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마스크 몇 개를 사기 위하여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매장에서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전날부터 수백 미터 밤샘 줄서기를 했다.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비상 상황이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큰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할 만큼 심각한 재난의 상황입니다. 아니 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쩌면 전쟁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 전쟁 때에도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혹은 우리 교회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그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왔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는가? 또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일 예배 문제에 관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글이 목회자들 사이에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글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대구 경북의 교회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에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가정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결정들을 속속히 내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주일 성수를 위반하고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신학적 고려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완성된 신약시대에 지키는 교회의 제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하신 후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학적 틀에서 지켜나가는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가 유일하고 배타적인 단 하나의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등의 신앙적 행위들이 또한 넓은 의미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소의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서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른 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실천적 고려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및 기타 전국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앞장서서 중요한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이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와 실천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교회는 온 피조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으로 돕고 자원 봉사를 하는 등 그리스도인 및 신앙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예배 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으로서 바른 예배학적 기초에 근거한 바른 언약 신학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이라면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에 모이는 예배를 지켜내야만 할 것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지라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난주일부터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예배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 2주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면 굉장한 혼란스러움과 불안 속에 지내왔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2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이 시기는 어떠한 때인가에 대하여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때와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의 이 위기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이 위기의 때를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의 때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때이며 그때에 맞게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지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의 일로 아직 매뉴얼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름을 드는 종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선을 주인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주인이 손짓으로 무슨 지시를 내리실지 오직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은혜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회개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구제역 사태도 그렇고 메르스와 사스, 에이즈와 같은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체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하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섭취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이런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를 비롯하여 생필품과 같은 물건을 매석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러한 신천지 집단처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또 거짓된 정보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날마다 급증하는 것을 보며 오늘은 몇 명이나 더 늘었나 보자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고통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 기억해야 됩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것들, 얻고자 노력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욕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욕망 때문에 파멸하고 사망, 즉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간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위기가 은혜의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의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에 처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또 질병 중에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궤도시계의 추처럼 한 번은 고난으로 한 번은 기쁨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움직일 때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즐거움으로 움직일 때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야말로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중에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신천지 집단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더 이상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지침서를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 지침서를 보시고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지금의 이 시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의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금이야말로 침묵의 깊이를 경험하며 배울 때인 것입니다. 침묵은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형평산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한 방법인 침묵을 배워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시끄러운 일상의 삶에서 물러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귀를 여는 영성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침묵에는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의 이 위기 때에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말로서가 아닌 귀를 열어 들음으로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지금의 이때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시기에는 우리의 겉모습이 다 벗겨지게 되고 참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 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라고 욥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시리여 여호와시여 거두시리여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함께 친교하며 사랑으로 교제했던 목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도 벗겨버리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던 영성의 울타리도 걷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못해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서로 돌봐주며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혹시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높아심에서 나온 단순한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온전히 유지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지금의 이 시기는 자녀들의 신앙 회복에 집중해야 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초, 중, 고 봄학기 개학일을 3월 23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외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부모 된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어떻게 부모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는 직장일로 자녀들은 학교일로 서로 바빴다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또 본으로 보여줘야 할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을 방위로서부터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보라 지금은 위기 때가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거나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의 이 위기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 지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침묵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길을 열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그날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임기담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속히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남목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간에 함께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썬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목장들과 목장에 섬기는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